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 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위한 복음 5번째 시간, 하물며의 아버지, 하물며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영적 인생의 첫 걸음마를 떼고 있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이 영적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암송하는 마태복음 버전의 주기도문, 그것이 풀 버전이죠. 그것이 축약된 누가복음 버전의 주기도문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보면 두 파트로 돼 있죠.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우리를 위한 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한 간구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는 것에 관한 그런 간구입니다. 첫 번째 파트의 간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나라 개념보다는 통치 개념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렇게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영역 속에 백성들이 모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이고,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침투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임한다.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 속에 처음 시작 포인트로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또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의 문제들, 또 영적 전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 또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가 세컨드 파트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인간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야말로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라서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그 아버지에게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실제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찾지 않죠. 그것이 육체적인 필요이든 정신적인 필요이든 영적인 필요이든 사람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집 나간 탕자와 비슷한 거죠. 필요가 없으면 찾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필요를 이 땅의 것들로 채워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치 집에 이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데 집에 아무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 이제 먹기 위해선 장 보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또 귀찮죠. 그래서 또 뭐 혹시 뭐가 없나 싶어가지고 열심히 찾아보니까 딱 라면이 하나 남아 있어요, 때마침.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끓여 먹습니다. 그렇게 유학 생활은 점점 망가져 가는 것이죠. 이거 먹어도 건강이 안 좋은데 오늘만 먹지 뭐 하고 이렇게 먹는데, 먹을 땐 좋지만 또 막 여드름도 나고 이제 막 별로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그 인스턴트 라면이 이 땅의 우상들을 상징하는 거겠죠. 다른 데서 필요를 채웁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찾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선언하신 복이에요.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삶에는 늘 필요한 게 넘쳐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해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또 운동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순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 따지면 한도 끝도 없죠. 우리의 삶엔 또 끊임없이 부족한 것들이 또 생겨납니다. 생활용품도 자꾸 떨어져 가고, 또 망가지면 새로운 것을 또 필요로 합니다. 옷이니 신발이니 생필품도 늘 모자랍니다. 요즘 이제 이 봄 계절이 되면서 꽃들도 막 만발하고 이쁜 세상이 돼서 우리 자매님들은 옷장을 열면 옷이 없죠. 입을 옷이 없어요. 작년 봄에도 입을 옷은 없었습니다. 근데 올 봄에도 입을 옷이 없어요.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내년 봄에도 여러분 입을 만한 옷은 옷장에 없을 것입니다. 네. 화장실 휴지도 얼마 안 쓴 것 같은데 또 떨어져 있고, 쌀통에 쌀도 또 떨어져서 또 사서 채워 넣어야 되고, 차가 있는 분들은 자동차 기름도 넣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떨어져서 또 채워 넣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막 뜬구름 잡는 그런 나라,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어디 저 하늘나라의 천사처럼 영원히 막 돌아다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에 임하신 에덴 동산처럼 이 땅에 임하는 일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두 번째 부분이 일용할 양식으로 스타트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하늘아버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원한 아바 파더, 진짜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로 작정하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간절함의 정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변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늘아버지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핵심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러스트레이션을 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는 비유라는 그런 세팅으로, 또 하나는 예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친구의 비유이고,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예시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언제나 일상 속에서 소재로 삼으시기 때문에 첫 번째 비유, 친구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 이야기는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하루 직장 생활 끝나고 힘든 일과를 마치고, 이 사람은 이제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가족과 이제 저녁을 먹고, 늦게 퇴근해서 늦게 저녁 먹고, 또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 이제 이렇게 안아가지고 막 재우려고 낑낑대면서 겨우 이제 아기를 눕히고 이제 조용하면서,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애 키워보면은 애기 이제 이렇게 흔들면 바로 애가 잘 것 같죠, 여러분? 자라 자라 하면 잘 것 같습니까? 보통 잘 안 잡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자는 게 아니고 애는 나를 향해서 눈을 말똥말똥 떠서 네가 한번 재워봐라, 이런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그래서 막 낑낑대면서 이제 겨우 해서 눕힐 때도 이렇게 눕히면 될 것 같죠? 거의 무슨 아주 조심스럽게 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서 눕히고, 슬로우 모션도 그런 슬로우 모션이 없어요. 천만 배 느리게 해가지고 겨우 재리고, 팔을 또 아주 교묘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이렇게 싹 빼서, 그러다 또 들키면은 다시 집어넣어야 되고, 재우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닌데, 겨우 재웠는데
그 찰나에 띵동 벨이 울려서 애가 와들 찾겠습니다. 친구가 눈치 없게 벨을 눌렀어요. 이년아 문 열어라. 이거 제 이름입니다. 욕을 한 게 아닙니다. 이년아 문 열어라.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빵 좀 얻으려고 왔다. 쾅쾅쾅 벨 누르고 막 꽝꽝꽝 애 실컷 재워놨더니 문 열어봐라 이년아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렇게 계속해서 꽝꽝꽝 치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지만 소리가 귀찮고 받으라 하니까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서 문을 열어준다. 이게 예수님의 얘기예요. 자, 이 비유에 담긴 그럼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이 비유가 뭐냐? 친구는 친구됨이라고 하는 프렌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언제든지 급할 때 찾아갈 수 있는 관계죠. 정말 친한 친구는 정말 급하면 찾아가는 관계죠. 계속 두드리면 친구가 반드시 문을 열어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고, 또 그 안에 친구는 설사 귀찮더라도 그 친구의 그 간청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도 불을 켜고 잠옷 입고 나가서 부엌에서 빵 챙겨가지고 이제 문 열어주고 친구한테 줄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인출 친구됨으로는 아닌데 간청해서 줄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잠시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 막 쪼르면 된다는 소리를 하는 거냐? 근데 이 간청함의 원어는 아나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 간청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많은 학자들은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함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뻔뻔스러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팔레스타인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손님 접대 문화, 하스피탈리티라고 하죠. 요즘이야 뭐 호텔도 있고 이런 거에 모텔이니 뭐니 여인숙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런 데서 부킹닷컴에서 하면 되지만, 옛날에 호텔닷컴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면서 여행을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재워줘야 돼요. 그 하스피탈리티 문화가 아주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소돔성의 그 롯의 이야기도 비슷한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화나 동양권의 문화에서는 가정이나 사회가 한 개인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간 집단주의적인 성격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구 문화처럼 개인주의 문화로 이게 있지 않은 시절이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문화권에서는 한 가정에서 하는 일이 바로 마을 전체가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 장례식 이런 건 한 가정사가 아니라 온 동네 마을의 전체 행사고, 또 한 가정에 찾아오는 방문객도 마을 전체의 방문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이나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은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환대해 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공동 책임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만일 어느 한 가정에 손님이 찾아와서 환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것은 마을 전체의 체면이 손상되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의 그런 타운에서 어느 한 가정이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은 마을 전체의 체면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 이웃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그 이웃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그 마을 전체의 불문율이었습니다. 만일 누가 핑계를 대고 그 도움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마을 전체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 전체가 수치를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honor shame 컬처죠. 한국도 아직도 이 체면 문화, honor shame, 동양권에는 honor shame 컬처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자, 그러니까 잠자던 친구를 깨웠던
이 친구의 간청은 사실 자신의 체면과 손님 접대라고 하는 그 중요한 코드 때문에, 문화 코드 때문에 이 자기 친구에게 급한 도움을 부탁한 거죠. 그리고 그 간청을 들어준 친구도 굉장히 귀찮았지만 그 아노쉐임 때문에, 그 컬처 때문에, 코드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이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예시인데, 앞에 거는 비유적으로 얘기했고, 이거는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이 예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한국 아버지들은 아들한테 생선 대신에 뱀을 줄 것 같아요. 몸에 좋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컬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뱀이나 정갈 같은, 이 뱀이나 정갈은 사막에 있는 독성이 있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먹고 죽을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한테 그런 독이 든 거를 주겠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한 거죠. 그런 거 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수사의문문이죠. 자, 그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식들한테 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예수님이 친구 관계로 비유한 그 친구 관계, 그 우정, 프렌십, 그리스어로는 필리아, 필라델피아 할 때 브라더리 러브죠, 필리아. 혹은 두 번째 예시로 나온 아버지와 자식의 아들에서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그 부정, father's love, 그 이제 empathy, 그리스어로 하면 스톨케. 자, 이걸 예로 드신 건데, 인간의 자연적인 사랑 가운데 가장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랑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남녀 간의 에로스보다 필리아나 스톨케가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이죠. 인간의 자연적인 사랑 가운데서는 최고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사랑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아가페, 이 아가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 가지 필리아와 스톨케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unconditional love,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정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체면과 편의를 위해서 친구에게 빵을 한밤중에 건네주는 친구의 모습이나, 자기 자신은 비록 악해도 자식한테만큼은 좋은 것 주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과는 달리 하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라서 우리의 간청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알이나 생선과 같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성령, 보혜사, 그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그냥 들어와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는 밖에서 뭐 먹을 거 던져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 존재 안으로 와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실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감행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냥 성령을 받아라, 선물 줄게 하고 던져준 게 아니고, 성자 예수가 죽어야 부활하신 그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선물 던져준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고 나서 살리셔서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그 복음의 핵심이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부어주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아예 자리를 틀고 오셔서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기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걸 딱 보고 사랑해 줄까 말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하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이 앞에 나오는 친구나 아버지와는 너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나는 말 그대로 너를 no matter what 사랑한다. 그러니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계속 구해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드려라 라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저희들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기도 생활엔 걸림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에 걸림돌이, 기도 생활에 걸림돌들이 좀 있는데, 아마도 그 중에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과연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의심이 들고, 기도하는데도 불안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이렇게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서운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구하면 무언가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성경 표현으로는, 원어로는 It will be given to you. It will be given to you. 수동태,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찾으면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마태복음 표현으로는 좋은 것,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을 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죠. 자,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거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흔히 아는 표현으로 취업의 문, 비자의 문, 결혼의 문, 이런 것들이 두드리면 열린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취업의 문이 열리고 다른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의미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간청하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핵심이 뭐냐? 결국 주기도문의 시작과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한 단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 본문의 핵심 단어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물며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 그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마치고 있죠. 하물며의 이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 믿는 사람만이 끈질기게 뻔뻔하게 기도할 거다.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만이 누가복음 18장,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 그 간청하는 과부와 같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에 찾아가서 계속 조르는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도 결국 핵심 메시지는 계속 조르면 된다는 게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그 비유 전에
하고 싶은 말씀을 해놓고 비유로 하셨죠. 주기도문 해놓고는 비유하듯이. 그때 뭐 비유 앞에, 강청하는 과부 앞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답을 주죠.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내가 비유로 말해줄게. 이러면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비유 끝나고 나서 제자들한테 돌아보면서 비유 다 하고 나서 하실 말씀 하시고 질문하면서 그 패시지가 끝이 납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면서 그 강청하는 과부의 비유가 끝이 납니다. 자,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나 그 누가복음 18장에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는 뭘 얘기해 주는 거죠? 기도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불신앙, 의심, 회의, 절망, 낙심, 이 한쪽 사이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선하심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끈질긴 신뢰, 그래도 믿을래, 아니면 이게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는 이 불신앙과 의심과 회의와 절망과 낙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성품에 대한 끊임없는 끈질긴 신뢰, 이 두 편에서의 양자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망만 거듭할 것인가? 그래서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성령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내가 믿으면서 성령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며 살 것인가 라는 이 내면 안에서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영적 전쟁의 시간이에요. 기도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기도하면 이 안에서 이 양쪽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의심했다가 믿었다가 의심했다 믿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긴 과정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인스턴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삶 전체입니다, 사실상. 지난주 말씀과 같이 어떤 결과로, 눈에 보이는 결과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그 사실로 기뻐하는 삶이 제자의 삶인 거죠. 소일문답, 일문답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영생을 맛보는 것이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분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기도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분이라는 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보다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가 더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누가가 캐치하고 있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겐 사역보다 아버지와의 교제가 더 우선순위였어요. 그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간파할 수 있습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 그래서 세례받을 때와 변화산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음성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들으신 것입니다. 자, 기도 시간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구약의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 향을 계시록에는 기도의 향으로 나와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시간이 기도예요. 하나님 끌어내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들림받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 하물며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기도 시간을 통하여 재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끈질긴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도 죽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끈질긴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그 끈질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 영적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전능하신 분임을 끈질기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변화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론티어 교회 우리 젊은이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알다시피 매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주일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축하고 안식구 첫날 일요일에 또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렸고, 그 이후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본 사람들은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고난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도 선하신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할 수 있고 순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면 부활은 그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열쇠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그 비비드한 그 이미지와 픽처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도대체 어디로 인도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익셉션은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영혼의 밤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기도할 힘조차 없게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고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게 뻔하기 때문에. 우린 자주 낙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격려하고 위로하시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또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물며의 아버지시고 반전의 대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을 주시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 좋은 것은 좋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좋은 것이, 지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장차 좋을 것이었어요. 지금 제가 보기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좋은 것이었어요. 앞으로 좋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좋을 것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기도죠. 그러니 믿으십시오. 또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십시오.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소망과 위시를 준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리빙 홉, 산 소망을 준 사건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그 산 소망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이 땅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